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는 편지를 쓸 때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또 성경을 기록하고 이런 편지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자기의 어떤 의지나 자기의 결단이 아니라 바로 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가 주님의 어떤 말씀 또 어떤 명령을 지키나 보다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보냄을 받은 현장이 교회이기도 하고 가정이기도 하고 그 일터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내가 생존을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교회에 그 직장에 필요해서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어제 그 신학대학에서 이제 하루 종일 이제 특강을 하고 왔는데 이제는 예전에는 이제 사명이나 또 어떤 신앙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신학대학을 오지만 요즘은 이제 뭐 다른 대학을 가지 못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한 반 이상은 예수를 안 믿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대학보다 더 이제 복음이 필요하고 전도가 필요한 곳이 이제 신학대학이 되는 그런 현실이 되어지고 있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메시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여기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유일하신 주권자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 즉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고백이 된다면 결국 우리가 살아있는 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런 주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생명을 가진,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13절에도 얘기했잖아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하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보내심 속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나를 택했다는 사실을 안다면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를 보내신 자, 또 나를 택하신 자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에서 늘 했던 메시지가 있잖아요.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그 보내신 자의 뜻은 뭐였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거였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람들의 어떤 계약도 있고 모함도 있었지만 언제나 십자가를 지는 것을 끝까지 순종했죠. 또 기도를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주님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죠. 왜?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주권자고 15절에 얘기하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다라는 이 믿음과 신앙을 갖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없는 것은 결국은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어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종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종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주인이 또 그러죠. 야, 내가 배가 고프니까 빨리 밥을 해서 나에게 먹을 것을 좀 가져와라. 또 가서 부지런히 밥을 해서 갖다 줍니다. 이제 내 옆에 서서 내가 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시중을 들고 그리고 너는 가서 네 다음에 네가 먹어라. 또 주인이 다 먹을 때까지 그 옆에 서서 시중을 둡니다. 근데 종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특별히 상을 받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건 당연히 그 종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그분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앞서 6장에서도 6장 5절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믿음과 신앙을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인이신 주님이 나에게 상을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뭔가 보상이 있겠지. 아니면 그걸 빌미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또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그 가르치는 교훈에 대한 어떤 지나친 사례나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사람을 가르치고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교훈들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자들이 존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이익을 추구하거나 그런 돈을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부름을 받아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바울은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일 것이다. 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은 뭐겠습니까? 다시 오셔서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판단과 심판과 그것을 판결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내가 내 삶과 내 행동과 내 어떤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평가하고 심판한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욕심대로 또 탐욕대로 탐을 내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내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면 현실이 중요하게 되고 현실에 매이게 되죠.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도 있었지만 사두개인들도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죠. 그러니까
권력자들과 정치가들과 타협을 하고 또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와 손을 잡고 그렇게 현실에 연연한 삶을 살게 되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부활을 생각했다면 그렇게 이 땅에서 욕심을 부리고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살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 거냐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나를 보내시고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 이런 기본적인 신앙과 믿음을 갖게 되면 거기에 걸맞는 삶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또 이야기하시잖아요.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앞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이 말이요 하면서 그래서 17절에 가보면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전기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 있을지어다. 아멘. 1절에서 1장에서 고백했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내가 핍박자였고 비방자였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해방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쳐서 나를 직분을 줘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분께 내가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어떤 은혜를 입어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 관계만을 생각해 봐도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넘치죠.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내가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았다는 이 기본적인 관계만 생각해 봐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이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내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죠. 이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뭔가 잘나고 우리가 뭔가 종교심이 풍부하고 뭔가 내가 선하고 착해서 뭔가 어떤 일들을 이룬 것이냐 이렇게 자랑이 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 가는 영광이 아니라 자신이 영광을 얻게 되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잘나고 특별하고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게 되고 그래서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는 정죄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그런 결과까지 가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을 입고 은혜를 입었는데 자기들이 특별한 민족이고 특별한 혈통을 가진 것처럼 자랑을 하게 되니까 이방인들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 개취급을 하고 자기들만 잘났다고 하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앞서 5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 다툼은 지금까지도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 전쟁이 계속 발발하고 있잖아요. 참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크게 잘 성숙한 단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보면 참 대단한 민족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을 핍박하거나 또 침략하거나 그들을 공격하거나 그런 일들이 없었다는 거죠.
공격을 받으면 그것을 방어하고 그것을 자기들을 지키려고 했지만 자기들이 가진 주권과 권세로 다른 나라를 공격하거나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죠.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가 그것을 막고 대항을 했죠. 북한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그것을 막고 했지만 우리가 가서 침략하고 그 땅을 정복하려고 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많은 나라들은 식민지를 장악을 하고 빼앗고 착취하고 이런 역사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그런 아주 좋은 성품들을 갖고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런 그런 성품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역사들을 주관하고 있고 그런 어떤 아픔의 역사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지 않는 아주 좋은 그런 어떤 인성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아주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게 되죠. 오늘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도 살아가게 되는 것, 내가 오늘도 숨을 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이 나를 여전히 세우고 계시고 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내가 아직도 살아가고 살아있는 것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과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까, 그 은혜가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며 생각하게 되겠죠.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몸이 약해져 가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또 세상에서는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로 취급을 하죠. 그런 세상은 능력을 갖춰야 되고 힘을 갖춰야 됩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그 사명을 아직도 부여받고 있고 아직도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지금 아직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나를 살리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도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가 할 일이 있고 내가 순종할 일이 있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살게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다할 때 우리의 생명도 이 땅에서는 끝이 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삶을 성실히 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인생을 주시고 또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사명이 남아있어 오늘도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하나님의 사명과 그 하나님의 아버지 주여 부여받은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부여받은 사명과 역할들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섬기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우리가 뜻을 이루고 모든 일의 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존귀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아버지 주여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아버지 부족함을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냄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힘입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삶을 통해 나타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제 아버지 믿음을 갖고 구원받을 자들에게 오늘도 아버지 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